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앞부분 1절에서 9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에 관한 말씀이고 뒷부분인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어나는 깊은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전해지는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모든 민족이 몰려와 공격하는 위기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날에라는 표현을 반복하시며 장차 있을 결정적인 구원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화로와 횃불에 비유하셔서 그들을 통해 사방의 대적이 불타듯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게 하셔서 약한 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근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이며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는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찔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회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독자를 잃은 부모처럼 장자를 잃은 가정처럼 가장 깊은 애통이 흘러나오는 회개의 장면인 것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집, 나단의 집, 레위의 집, 시므이의 집 등으로 나누며 각기 따로 애통한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심령,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회개임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애통하는 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 애통이 얼마나 진지하고 실제적인 것인지 강조하는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시되 성령을 부어 참된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교회를 향한 외적 위협과 내적의 죄, 문제 그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동시에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둘째로 참된 회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가 찌른 이를 바라보고 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찌르시고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는 이 기도가 되어야 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셋째로 회개의 대상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사실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깊은 애통이란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아래에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달을 때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족속별로 또 아내들이 따로 애통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회개했지만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함께 울어야 하지만 동시에 각 성도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며 십자가 앞에서 은혜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복음의 선언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 시즌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자 회개의 길을 여신 분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공격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로 지키셨듯이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서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을 간구하며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3.0의 시작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